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다 함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깜짝 놀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냐라고 하면서 묶었던 그 결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다음에 바울에게,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회 앞에 서서 연설을 하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반대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인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를 지내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그 상소를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 선교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머물게 된 바울이 붙잡힌 상태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와의 만남의 장면이고,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내들인 공회에 내분이 일어나요. 갈등으로 인해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내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울 자신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공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이지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는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efore God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회 앞에 선 바울,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에게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 당당함이 바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당당한 바울의 모습. 연설을 하고 있는 이 바울,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대 사법과 행정의 의결 기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지요. 미국은 좀 복잡하게 하원 의원도 있고 상원 의원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최대의 의결 기구였다라는 겁니다. 구성원들은 사두개인들, 주로 제사장들이었죠.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들이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큰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급에 해당되는 장로들로 이 공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장은 당연히 사두개파 사람인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죽으실 때 상황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소개되어 있고 또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대제사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공회 앞에 선 그 순간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공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에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공회를 소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 것입니다. 단 공회에서는 재판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재판의 어떤 판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로마 당국의 승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23장 본문의 상황도 천부장이 바울로 인한 큰 소동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조언을 구할 목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한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공회 앞에 선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연설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저 바울의 입을 쳐라. 바울의 입을 혼내주라는 겁니다. 입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따귀를 때린다거나 얼굴을 치는 얼마나 모욕적인 상황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품격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를 리드하는 의장인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냥 흥분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자 아랫사람, 천한 사람이죠.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그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 있는 모습, 그리고 바울의 아나니아 대제사장 앞에 있는 그 모습 비슷하지요. 그리고 동일하게 손으로 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제사장의 핍박과 모욕 가운데서도 여전히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했어요.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위선에 대한 바울의 고발입니다. 당시에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당신이 대제사장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은근히 자격이 없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빗대어 한 이야기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탕욕스럽고 또 폭력과 암살까지 일삼던 포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몸소 솔선수범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악과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율법에 정한 바가 있어요.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공회에서 그것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치라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위선을 고발한 바울.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종말을 선언한 말씀이 바로 회칠한 담이여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회칠한 담, 그냥 대충 쌓은 담인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지 않은 연약한 약한 담이었는데 회를 칠하면 그럴듯하게 보인 거잖아요. 하지만 폭풍과 우박이 떨어지면 그 담은 약한 담은 그냥 무너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담이지만 속으로 약한 담은 그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요.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지역에서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또 성 안에도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먼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덤마다 회를 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은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썩은 그 안의 모습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지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과 겉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오늘 회칠한 담이라고 책망을 한, 지적을 한, 선언을 한 바울의 모습, 아나니아의 위선적인 모습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아나니아는 AD 66년에 반로마 봉기가 유대사에서 일어났는데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로마의 앞잡이다, 친로마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죄목을 가지고 게릴라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선언한 대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자신의 할 말을 마땅히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보아도 이러한 당당함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지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순교하시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제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절대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대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어요. 루터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변증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1521년에 보름스에서 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의회에 참석하는데 사실 큰 위험이 따랐지요. 교황청이 루터의 신변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 이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루터를 납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의 결단과 마찬가지지요. 루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보름스 의회에 출두를 하였습니다. 재판관들과 많은 방청객들 앞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무엇에 사로잡혔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름스 위에서 루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가톨릭의 공포와 탄압에도 루터는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외쳤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의 그 단호한 결단, 또 보름스 위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선언한 하나님 앞에 선 주기철 목사님과 루터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늘 마음에 두었던 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지요. 오늘 바울도 전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유지합니다.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그러했지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수많은 바울의 고백은 결국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도 바울은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는 곳곳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예상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결박과 환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구금 상태에서도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공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공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한 내용,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회를 얻는 대로 다메섹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마 회심한 그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을 떠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환상 중에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공회 앞에, 유대인들 앞에 들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매우 간단하게 공회원들을 향해서 말을 했지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현장의 모습, 그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복음의 방법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늘 고민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또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헬라인들이 주로 있을 때는 헬라말을 사용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자신의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길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짧게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말세의 때가 되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게 그때마다 할 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주신 말이에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말을 하시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와 같이 지혜롭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한 말을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화제를 공회 앞에 던진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화제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인해서 이 공회가 갑자기 둘로 나뉘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큰 두 그룹은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신학적인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제사장적인 성전 귀족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정부와 가깝게 지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하면서 열심당원들에게 그렇게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로마와 동질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늘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들, 침묵의 항변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다르지요? 신학적으로도 사두개인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오경만을 고수를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오경의 내용을 보면 부활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또 영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경을 고수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신학적으로 이 바리새 사람들은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의 말씀들, 시편의 말씀들도 다 구약의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진보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갈등 관계가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라고, 천사도 없다 하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두개 사람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싸우게 된 것이죠. 공회가 둘로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공회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첫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바울을 죄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했지요. 그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바울에게 벌을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싸우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군중의 심리인 겁니다. 하나에 휘둘리다 보면 처음 목적은 다 뒤로 한 채 큰 논쟁, 신학적 논쟁으로 분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중에 몇 명이 서기관이 바울을 보니,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없도다. 누구의 선언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의 선언하고 비슷하지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이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변함없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랴에게서 아그리빠 왕에게 서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하늘에서 바울에게 보여진 것, 무슨 이야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환상 중에 내가 로마를 향해 나아갈 것, 그 사명을 주신 것을 내가 경험을 하였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스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사명을 거스르지 않고 변함없이 그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무엇인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 당신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향하여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오늘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속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유대인들 너희만이 아니라 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바울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변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내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공회를 떠나 안전하게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이 주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헬라어를 쓰고 또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고 또 공회 앞에 서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하면 어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네. 심지어 바울을 같은 편으로,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편이네라고 하면서 사두개인을 대항해서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편을 들어줬던 바리새인들도 바울이 간증한 다메섹에서의 그 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환상을 본 그 일,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영이나 천사가 말한 것으로 격하를 시켜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크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담대하라. 힘들고 어려워 지쳐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위로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이 위로의 말씀으로 바울은 유대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마침내 떠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팔레스틴 유대의 중심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돼요?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변함없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요즘 통독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제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함께 통독하고 새벽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절을 찾아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동문 미문이지요. 미문을 향해서 들어가면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곳에는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문은 이 미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 있는 양문을 향해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양문을 통해 들어가신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병자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라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이 죽음의 위협과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예루살렘에서 열매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전도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팔레스틴 유대인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는 이제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지금처럼 복음을 전할 것이다. 담대하라.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이 담대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힘의 그 말씀이 있지요. 담대하라 바울아. 그렇게 주님이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 곁에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담대하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어서 능히 바울과 같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